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선한 1,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귀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의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 온 세상이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년이죠. 노년이고 이제 죽음도 나오고 하지만 노년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는 아니다 해서 뭐 했어요? 준비는 철저히 이것저것 금은 보화도 그렇고 놋도 그렇고 이것저것 성전에 쓸 기물을 만들 이런 재료들 또 나무라든지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준비를 다 최선을 다해서 다윗도 했지만 백성들도 함께 즐겁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서 왕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했는데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10절에서 19절에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엎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송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다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송축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위대한 일들 또 능력 있고 영광과 승리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송축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송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날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기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자리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어이구 집사님 이렇게 복 받아도 감사해요. 아이고 집사님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 나는 그렇게 건강한데도 나는 그런 봉사를 못 하는데 이게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뭐예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좋은 일이야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만 좋지 않은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 우리 세상적인 논리는 우리 머리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깨닫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의가 되는 것도 동의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인도해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해도 너무하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엄청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다윗같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예물을 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셨으니, 이런 자리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있는 것도 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것 드린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10의 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어, 제대로 드리고 있어, 이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 말씀하신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되고, 또 내 삶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이런 것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즐거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을 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면 즐거운 자리가 되고 또 자원하는 자리가 되고 감사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오늘 뒤에 보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부터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는 드린 것뿐입니다. 나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드리지 못해요. 헌금 생활도 우리가 사실 그게 다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못 드려요. 그러나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두렵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면 어때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림을, 사랑으로 드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깨닫고 보면 다 은혜, 깨닫지 못할 때 그게 은혜가 아닌데 깨닫고 나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했기 때문에 내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물건들이 또 예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무개가 많이 했어, 아무개가 이만큼 했어, 이래서 사람이 중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고 마음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우리 교회 헌금 사용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드린 사람도 있고 적게 드린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사람과 내 것으로 알고 드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삶과 내 것을 알고 드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게 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텐데 많은 물질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고백이 없으면 내 자랑이 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게 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감사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기도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 어떤 감사 기도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나는 이제 잘 모아두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모은 것뿐인데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하나님 그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뭘 해요?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지혜롭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가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위해 준비한 것으로, 이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준비했다가 엉뚱한 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감사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나 하필이면 이렇게 만드셔도 힘들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부자로 안 살게 해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게 하게 해주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지 없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 주시고 물질도 이만큼 주셨는데 또 이렇게 뭐 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율례를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뿐, 물질도 사명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장도 뭐예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나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청직의 삶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면서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